소크 연구소에서 천장 높이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건물의 천장 높이는 2.4m에서 2.7m 정도가 되는데요. 연구소의 천장 높이를 3m로 바꿔줄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 연구소에 700여 명의 연구원과 300여 명의 스태프가 상주하는 작은 연구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노벨상 수상자만 5명이 배출되는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연구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장의 높이가 높을 때는 천장이 낮은 것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창의적인 문제를 더 잘 풀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천장이 낮은 곳에서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장이 높을수록 창의적인 사고가 활성화가 되고 천장이 낮을수록 집중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그의 책에서 창의성은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창의적인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발굴되고 개발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아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서 살고 있으니까 맹자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 장례를 놀이 삼아서 하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시장통에 그 근처에다가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 흉내 내면서 아이가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맹자가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예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는 단순하게 좋은 학군을 찾아가라, 강남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3가지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묘지 근처인지 아니면 시장 근처인지 아니면 서당 옆에인지 그것에 따라서 주는 그 공간이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듣는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서당 근처로 이사하게 된 것도 아이가 보고 듣는 것을 다르게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보여주시면요, 시각과 청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3번째는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 그것이 나의 생각과 삶을 형성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기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 꿨었던 꿈이 바로 기독학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공교육 현장이 이 가치관 충돌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획일화된 그 교육 방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적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제가 20년 전부터 하나님 주신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 기독학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별히 AI 시대에 맞는 시대적 인물을 만들어 가야죠.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거룩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인재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를 키워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학교는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기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부 때도 이게 아멘이 별로 안 나오고 2부 때도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반응하시면 다음 주도 또 할 겁니다.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적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환경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환경을 잘 설정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롯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세속 문화와 그런 타락한 문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롯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로운 롯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롯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 악하고 음란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와 그 환경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롯은 소돔에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체성을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타락한 세속 문화 가운데 살면서 그 환경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순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가정에 가서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런 모습과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과정 가운데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되는 건 그만큼 거룩한 환경적인 요소가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가면 본인의 원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고 원수마귀의 유혹 가운데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롯이 어떤 면에서 의로웠는지, 반면에 소돔으로부터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문은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이 성문에 모여 앉아서 상거래를 협의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행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소돔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저녁 때까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천사 둘이 소돔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요, 롯이 그들을 보면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롯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아주 부족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그네 모습을 하고 온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면서 달려나가서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롯은 그저 일어나서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면은요,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라고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그런데 롯의 이 청원을 이들이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롯의 청원에 대해서 거절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롯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롯이 정말로 나그네를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의 마음의 태도와 믿음을 검증하시고 테스트하려는 것이죠. 또한 천사들이 소돔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돔 땅이 얼마나 죄악된 도시인지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소돔의 밤거리를 거닐면서 바로 그 도시의 죄악됨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롯의 대접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3절을 보면 롯이 간청하게 되는데, 이 간청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차르라는 단어인데 물리적 힘으로 압박하면서 설득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 어떨 때는 일로 와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할 때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힘에 이끌려고 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처럼 롯이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간청을 했는가?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그만큼 나그네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롯이 이 소돔 도시의 밤이 얼마나 죄악되고 위험한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이 어두운 소돔의 밤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어떤 봉변이나 악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롯이 보여주는 것은, 그 믿음은 바로 나그네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 모습입니다. 나그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손님은 그냥 어떤 돈이 많은 부유한 손님, 막 권세 있는 손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보답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믿음으로 나그네들을 환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했냐면요,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무교병을 구워주게 됩니다. 근데 무교병은 어떤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빵을 먹을 때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하죠?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고 빵이 맛있고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무교병을 놨다라는 것은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아주 딱딱한 비스킷과 같은 빵입니다. 저녁에 왔기 때문에 남은 빵이 없으니, 그러니까 급하게 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나그네 환대에 대한 생각이, 여유와 준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엄청난 양의 빵을 굽죠. 세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가져가도 엄청나게 무거워서 못 가져갈 만큼의 그런 엄청난 빵을 구웠고, 급하게 송아지 요리를 만들어 대접을 했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었던 이유가 뭐죠? 가축이 많아서였어요. 가축이 많아서. 근데 롯이 그렇게 많은 가축들 거기 있었는데 이제는 송아지 하나도 대접하지 않고 무교병 하나, 딱딱한 비스켓 하나, 그렇게 해서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롯은 나름대로 대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정성과 깊은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순서를 따라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는데 10분 넘게 오시기도 하고 15분 넘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과 10분 전부터 와서 15분 전부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그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중심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환대하는 것, 그때 그 모습, 심지어 음식을 그렇게 차려놓고 시중 들듯이 계속해서 그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서서 시중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렇게 섬기는 귀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시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시고 예배하시는 풍성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태도와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4절 5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롯의 가정, 이 집을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건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의 모습이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지만 아이돌과 같이 그렇게 미소년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답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성적인 충동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그들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존귀 여기는 것은, 그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환대하기는커녕 자기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짐승만도 못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절 5절을 보면은요, 누가 그렇게 몰려들었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원근해서 전 지역에서 몰려들어서 그런 악한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할 정도로 소돔 도시 전체가 그만큼 죄악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고, 그 사회의 정의와 도덕이 얼마나 해이해지고 무너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롯은 어떻게든 나그네를 지켜야 한다라는 좋은 의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데요,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왜 같이 안 읽는 줄 아세요? 안 읽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너무 마음 아픈 이들이 있는데, 그럼 읽으셔야죠, 그렇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신에게 두 딸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제 곧 결혼할 거지만 그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정욕대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나그네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오늘날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은요, 딸하고는 모든 관계 그냥 다시는 얼굴 못 볼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나그네를 지켜야 된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박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두 딸을 그렇게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 정욕의 먹잇거리로 내어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겁하고 추악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것은 타락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동성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그들의 정욕과 욕망을 해소해 줄 도구로 내어준다는 건 성경에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치관이 얼마나 오염되고 변질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롯이 이 소돔의 세속 문화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들이 결국엔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 이끌린 것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상식이 통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죠.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이 통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지 않아야 되겠냐, 이건 뭐냐면 상식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지, 결단코 상식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롯이 세속 문화와 가치관에 정말로 많이 물들었음이 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이 소돔에 있는 남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해요? 내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물론 관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수사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롯이 소돔의 악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까 그 8절의 말씀처럼 너의 눈에 좋을 대로 내 딸에게 행하라,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묵자흑. 먹에 가까이 가면 검어지게 된다는 거죠. 먹에 가까이 되면 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롯과 마찬가지로 세속 문화와 가치관,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세속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죄악된 환경, 죄의 유혹을 주는 환경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떡하죠? 이러지 마시라고, 막 여기 앉아보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보디발 장군 아내로서 그러면 채통을 지켜줘, 그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을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렇게 여인에게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강한 의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인터넷이 음란합니까? 그 음란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건 의지를 가지고 안 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유혹이 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남녀 커플이 어두운 곳에 단둘이 가면 안 된다.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 막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둘이서 막 시장 다니고 절대 안 된다. 둘이 다니면 안 된다. 목사님, 저희 못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여러분의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서 다행이네. 네. 특별히 어두운 그 차에, 그 어두운 음침침한 그 공간에 아무도 안 보는데, 사람들이 잘 없는데, 거기 가면은 100% 성적인 유혹과 충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만약에 둘이 이렇게 가는 거 내가 봤으면 이미 너네들 잘못한 걸로 내가 간주할 거다, 단정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호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남녀 간에 아무리 사무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단둘이 있으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연말이 돼가지고 동창회 있잖아요. 동창회 30년 전에 만났었던 그 숙이 왜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면 안 돼요. 다 유혹이 되는 겁니다. 동창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피하는 것이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엄청 좋으시네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은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선한 행실이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되는 관계는 피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욕망을 어느 정도 정말로 많이 영향을 주면서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가 했었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용 쥐들이 이게 좁고 고립된 철창 안에, 그러니까 나쁜 환경이죠. 좁고 고립된 철창 안에 그렇게 가둬두고 거기에 이제 물과 이 몰핀을 넣어놨습니다. 마약이죠. 이런 나쁜 환경에서는 대부분 이 몰핀에 마약에 이 쥐들이 중독되고 결국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케이스들로 이 쥐 공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그 쥐 공원은 넓고 쾌적하고 놀이기구가 있고 또 다른 쥐들과도 교류를 하고 이게 놀 수 있는 사교적인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쥐 공원에 살고 있었던 쥐들은 이 마약이 들어있었던 그 물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립된 환경에 있는 쥐, 그러니까 나쁜 환경에 있었던 그 쥐보다 무려 19배나 적게 마셨고 또 심지어 억지로 중독을 시킨 후 함유시켜도 이 금단 현상을 이겨내고 결국에 정상적으로 삶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중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서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알아주는,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 곁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장 좋은 환경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환경,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라는 그 거룩한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환경에 그 만나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면역력, 영적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명한 기업가 짐 론이 삶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관계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라는 이 관계라는 환경을 바꿔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명의 평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명의 평균의 법칙이 뭐냐면요, 일주일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 5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5명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 취미, 태도와 말투,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까지도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이 가장 많이 어울리는 5명의 평균치가 바로 현재의 당신이고 미래의 당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결국 여러분이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그렇게 생활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의 평균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거룩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관계, 여러분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그 5명을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정교회 방학이지만 내년도 이제 1월 중순부터 하게 될 때 여러분 가정교회 신청하셔야 돼요. 가정교회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행복 아카데미가 시작되면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세속 문화의 가치관과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 암흑기로 여겨지는 사사시대의 타락과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갖 추악한 죄악과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저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서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두 천사가 소돔에 온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었습니까? 죄악된 소돔을 정밀조사하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나그네의 모습을 온 천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정욕의 대상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정욕과 욕망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고 경고구나, 어떻게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문을 찾느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정욕과 성적 욕망에 집착을 하고 노예가 된 채 그렇게 망가진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그렇게 정욕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다고 하지만, 내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알아챌 수 있는 것,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영적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전통, 종교적인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말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고 무엇보다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영적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맹점일 수도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의 맹점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맹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롯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롯이 소돔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봤는데 소돔 땅을 바라보는 그 심판의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하니까 무엇으로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눈에 따라 좋은 환경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악의 도시, 심판의 도시 소돔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소돔으로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죄악의 출발점이자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6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갈이 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과정을 해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똑같은 말을 하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이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될, 믿음의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죄악과 고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여기서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을 뜻합니다. 눈의 욕망에 따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3장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가운데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상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공통과 상처와 억울함이 모두 다 풀어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살펴볼 것은 롯이 간곡하게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 구절을 보시면 롯까지 미치면서 내가 너를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문까지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10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결단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그의 선한 손길로 보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들이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22장 2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중직자 선출하잖아요. 여러분이 투표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하지 마세요. 선한 마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저도 투표 3번 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교만하여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헛된 생각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는데 그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그 환경에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유혹이 되는 그 죄의 유혹의 자리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좋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영적 관계를, 환경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관계의 복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맥점들, 주여 내 가운데 있는 그 맥점들,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혹의 환경, 죄의 환경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인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시나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한 은혜에 합당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했지만 매일매일마다 참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끊어버려야 될 환경이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고 그 환경을 재설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가정교회 안에서 또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여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리는 각약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많은 사람을 돕고 나그네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어둠은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공황장애를 비롯한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